악당은 악당일 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마 수많은 영화, 수많은 드라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느 영화, 어느 드라마의 어떤 특정한 장면 아니면 어떤 캐릭터의 특별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살인기계 회를 거듭하며 업그레이드 됐죠. 2015년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편에서는 무시무시한 터미네이터 T-1000 역할을 이병헌 씨가 맡아서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양면처럼 선과 악이 한 몸에 있다는 영화 속 조커의 주장. You complete me. 돈 따위는 추구하지 않는 가래 낀 듯이 특이한 목소리. 노인인 듯 아닌 듯 희한한 외형 덕분에 미친 존재감,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씨, 다 큰 게 왜 아빠 손을 잡고 다녀? 일 없으면 새벽에 아버지랑 해뜰 때, 인부 써요. 드라마 영화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여지는 여기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공통점이 뭘까요?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악당들. 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악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빌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빌런.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이런 빌런들이 항상 등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이런 빌런들이 없으면, 이런 악당들이 없으면 그 소설이나 영화가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폭삭 소가수다에서 저 학시 아저씨가 빠졌다면, 아니 학시 아저씨가 마냥 착한 동네 아저씨로 그렇게 등장했다면 우리가 저 드라마를 봤을 때 느꼈던 그런 재미, 이런 재미들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이야기는 이어져 가겠지만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당들을 영화나 드라마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악당들을 제발 만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겠지만, 자, 이런 악당을 가족으로 만나게 된다면 또 어떨까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오늘 본문 속에는 학시 아저씨를 능가하는 그런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자기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말에 의하면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품삯, 자신의 임금을 10번이나 그렇게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일을 잘해서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임금을, 그 품삯을 막 올려주느라고 그 품삯을 이렇게 10번이나 변경했을까요? 만일에 그랬다면 야곱이 여기에서 자신을 속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외삼촌이 자신에게 줘야 할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일 정도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악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은 사위 야곱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들에게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1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자신의 그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자,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아놓고는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외국인처럼 여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커지기 전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약한 자들을 보살필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살펴야 하는 대표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누가 있을까요? 고아, 과부, 그리고 한 그룹이 나그네들입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외부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온 나그네들, 외국인들. 자,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저 자기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사위인 야곱의 입장만 들었다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장인을 저와 같이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저렇게 깎아내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딸들까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서 거의 뭐 배신감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딸, 장인과 사위의 좋지 못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거꾸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부모님이 아니라, 이런 장인 어른이 아니라,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니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에게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제가 이제 전한 말씀에서 야곱은 그가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7년은 그냥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7년은 야곱이 두 딸과 결혼하고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고 또 이제 몸종까지 해가지고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1남 1녀 12명의 자녀들을 얻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11번째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야곱이 장인인 라반과 지낸 시간이 14년, 자그마치 14년. 눈치 빠른 야곱이 이 14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간파하지 못했을까요? 너무나도 잘 간파했을 거예요. 장인이 얼마나 재물을 좋아하는지, 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그랬겠죠.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그 7년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라반이 듣고 라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라반의 집에 온 이후로 이 14년 동안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 라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두 아내에 대한 그 신부값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동안 처음에 야곱이 올 때 라반의 가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일하는 이 14년 동안 그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요. 이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정말 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저 야곱을 도와주시나? 어떻게 내 아들놈들이 치는 그 양떼들은, 염소들은 늘 그대로인데 저 야곱이 치는 그 양떼, 염소들은 해마다 이렇게 막 불어나지? 이제 그것을 이 라반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은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이 복덩어리 이 요셉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야곱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여러 부서와 이제 협업할 일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이제 부서들을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느 한 파트의 이제 반장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나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 일들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제가 또 교회 다니는 걸 이제 그분이 알고 또 이제 이런저런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반장님이 일하고 있는 그 팀의 그 이제 부서의 그 팀장님을 이제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팀장님에게 물어본 거죠. 팀장님, 그 땡땡땡 반장님 어때요? 성격도 좋으시고 일 굉장히 좀 이렇게 쾌활하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시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반장님 굉장히 좋은 분 아니에요? 일 잘하시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좋은 리액션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인상을 살짝 찡그리더니 별로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일을 잘해야지. 그리고 걔는 지밖에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반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만 잘 다니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 사람 우리 부서에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꼭 우리 부서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우리 부서의 그 분위기 메이커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의 특별함, 특히 오늘 이 라반이 야곱을 볼 때 느꼈던 이 특별함, 야, 참 희한하네.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저 친구를 도와주시나? 어떻게 저 친구가 일하면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어떻게 저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참 희한해. 진짜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반응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런 그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 으쓱해지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김 과장님,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와 함께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복음 제시나 전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라반이 이제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주면 좋겠냐, 이제 품삯을 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삼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외삼촌의 양떼들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돌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야곱이 제시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은 어떤 색깔일까요? 대부분 흰색이에요. 자, 그리고 염소는 어떤 색깔일까요? 검은색. 우리 흑염소라고 하죠. 흑염소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흑염소 아닌 염소가 있으니까 흑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백색 염소도 있어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양들이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양들. 귀엽죠? 한번 넘겨보시면, 예, 염소, 예, 뿔라트 염소, 흰 염소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검은 염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염소는 검거나 희거나, 그리고 이제 양은 흰색 양.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그 품삯으로 달라고 한 것은 이런 흰색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검은색 염소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뭐 점이 있든 얼룩덜룩하든 뭐 그다음에 양들 가운데 뭐 검은색 양이 있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걸로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딱 펼쳐봤을 때 뭐라고 이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하얗거나 검은 거나 이런 거는 라반 거,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거는 야곱의 것.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구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전박이들, 또 이런 거 검은 양,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데 이런 검은 양, 또 저렇게 이제 얼룩덜룩한 것도 있지만 저 갈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이제 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짙은 갈색 이런 것도 의미해요. 저런 것들이 있으면 저런 것들은 다 자기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 외삼촌이 내가 소유한 그 양떼, 염소떼 이렇게 딱 왔는데 만일에 거기에 흰색 양이 있어, 거기에 검은색 염소가 있어, 흰색 염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외삼촌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야곱은 양과 염소들을 치면서 이제 오랜 세월 그가 이제 지켜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나름 자기에게 굉장히 타산이 있는 그런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라반,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 장인 이 라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라반이 야곱의 뒤통수를 어떻게 치는지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딱 그 제안을 딱 하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룩덜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들끼리 막 이렇게 교미하면서 거기서 또 얼룩진 것들이 좀 나올 확률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라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 염소떼들 가운데서 그 야곱이 말한 것들,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양들 중에서 검은 양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가려내 가지고 자기 아들들 편에 딱 붙여가지고 이거 니네가 잘 관리해. 그러면서 야곱이 쳐야 하는 라반의 양떼가 여기 있고 그 아롱진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을 아들에게 딱 맡겨가지고 걸어서 한 3일이나 될 거리에 쫙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알록달록한 것들, 점이 있는 것들, 검은 양이 있어야 이것들이 막 이렇게 다른 양들과 이렇게 막 섞이면서 나중에 새끼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낳아줄 텐데, 자, 그것들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다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야곱 위에 정말 나는 라반이었어요. 뛰는 야곱 위는 라반이 한 수 위인 거죠. 그런데 참 이 라반이란 인간은 못돼도 정말 못된 인간 같아요. 야곱이 자신의 사위라는 것을 떠나서 야곱이 지난 14년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해서 그 적던 자신의 그 가축들이 이렇게 불어나게 됐다면, 자기가 거부가 됐다면 야곱에게 사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야곱의 몫을 이렇게 챙겨줄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야곱이 계획한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는 그런 야비한 짓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런 라반에 비하면, 이런 라반을 이렇게 보고 인도라면 아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학시 아저씨는 정말 양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비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야곱이 크게 당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이 여러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서 하얀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해요. 여러분, 나무 가지 껍데기를 벗기면 하얀 부분이 나오잖아요. 속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버드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이게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풍나무라고 한 것은 포플러 나무 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든 상관없이 아무튼 껍데기를 벗기면 흰 속살이 나오는 그런 가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물 마시러 왔을 때 야곱이 그 양들 앞에다 그 가지들을 꽂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살이 보이는 그 가지들을.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온지라. 예, 아마 이때 이제 양떼들이 물을 먹는 그 상황에서 그때 이제 짝짓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짝짓기를 하면서 그 양들이 이제 임신을 하겠죠. 새끼를 베겠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라반의 양들을 야곱이 치고 있는데 여기 양들은 다 흰 양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 흰 양들끼리 이렇게 교미를 하는데 거기서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이런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난 얼룩얼룩한 것들, 점이 있는 것들, 검은색 양들은 이제 야곱의 차지가 되죠. 근데 이 야곱의 것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쪽에 이렇게 쭉 모아놓은 다음에 라반의 그 흰색 양들, 그 다음에 검은색 염소, 흰색 염소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고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짐승이 이제 새끼를 뵐 때 그 짐승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새끼, 그거와 비슷한 새끼를 임신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인데, 야곱은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생각, 방법,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야곱은 또 어떤 묘수를 썼냐면, 자 물을 먹으러 오면서 이제 교미할 때 그 양들,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간들 동안 이 양들을 쳤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인 양의 눈에 딱 양을 딱 봤을 때 어떤 양이 튼실한지 또 어떤 양이 빌빌한지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튼실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 앞에다가 가지를 꽂아. 그래서 튼실한 새끼들을 낳게끔 해. 그 다음에 빌빌한 것들이 이렇게 교미할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러면 흰 양, 빌빌한 흰 양들이 그냥 그대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서서 라반이 이미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 또 양들 가운데 검은 것들은 이미 자기 아들에게 줘가지고 지금 멀리 이렇게 보낸 상태인데, 우리는 의문스럽죠. 어떻게 그 흰 양들 사이에서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그리고 또 어떻게 야곱이 그 양들끼리 할 때 얼룩덜룩한 것들은 튼튼한 놈으로, 또 비실비실한 것들은 뭐 희거나 검거나 이런 놈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의심스럽죠.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한번 짧은 영상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think this one's ours, right? Because Tom, he's adorable, but he's probably, I think maybe is it another room that, Tom, that is Liam. That's the baby they took out of me. That's the one that... He's ours. He's your son. I don't need a test. I know he's ours. He's a miracle, right? Why is your wife not returning my calls? what? Play me one-on-one. You know, it's funny. I've met Jen like 9-10 times. I had no idea she was black. Apparently, there's been a recessive gene floating around in one of our families. They were They were what, Graham? Our kid looks nothing like either one of Is us. this something you want to say to me, Tom? I have something to say, and everybody needs to sit down. You had no right to do that. You think it's selfish? You think I wanted to tell them? I don't want a black kid. And you don't have one. 예. 그 뭐 2시간 가까운 영화를 저렇게 뭐 한 1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두 백인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산부인과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아기를 간호사가 딱 갖고 왔는데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받겠어요. 근데 아기가 자기도 백인이고 부인도 백인인데 아기가 까만 거예요. 흑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부인이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 하니까 이 남편은 그걸 신뢰해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그 유전자 검사를 해버렸으면 깔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인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자기 직원이 이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흑인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흑인 변호사와 당신 부인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내가 봤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그 부인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이 막 날개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017년에 만들어진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죠. 이 토마스가 도마죠. 다우팅이 의심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도마의 그걸 따다가 이 영화 제목으로 붙인 거죠. 결국 이제 이 두 남녀가 서로에 대한 의심, 서로에 대한 그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점점 골이 깊어갈 쯤에 장모님이 사위를 불러들여요. 그럼 자기 가족에게 있는 은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장모님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근데 그 흑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뱃속에 이제 그 흑인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장모님이 다른 백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인어른은 그걸 모르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이게 흑인의 아이인지는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딱 태어났는데 백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백인 남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분 안에 있었던 그 흑인의 유전자가 자기 아들에게서 탁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백인끼리 결혼해도 흑인 아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이고 이게 뭐 사실 의학적으로도 별 대단한 이슈거리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자,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내어서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이런 검은 양을 다 치운다고 치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뭐 이런 유전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이 라반이 그 흰 양 안에, 그 검은 염소 안에, 흰 염소 안에 얼룩덜룩한 것에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여러 가지 자연 세계 이론과 질서들,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고 발견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 300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냈죠.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런 유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낸 겁니까? 발명한 겁니까? 아니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장차 100년 후, 500년 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연의 질서들을 발견해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에 감춰 놓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1000년 후에 우리를 꽤 미개하다라고 그렇게 볼 텐데, 그런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난도질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남자는 A형이에요. 여자는 B형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 자녀 셋 다 O형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집에 그렇게 딱 셋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다 A형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죠. B형일 수도 있고요. 다 A, B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첫째는 A형, 둘째는 O형, 셋째는 A, B형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흰 양들이 교미할 때 얼룩덜룩한 것도 나올 수 있고 흰 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얼룩덜룩한 유전자만 계속 발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상황에서는 흰색의 유전자만 계속해서 발현되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아들과 딸의 수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어떤 집은 아들만 셋, 어떤 집은 딸만 셋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둘이나 세 명 낳을 때 그렇죠. 옛날처럼 10명씩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셋인 집안에서 아마 그 엄마가 또 낳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아들이라고 확신합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딸만 셋 있는 집에서 4번, 5번, 6번이 또 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집은 아들만 셋 태어날 수도 있게 하는 거고 어떤 집은 딸만 셋 이렇게 몰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양들, 염소들, 이 자연세계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했어요. 저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내 걸로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흰 양 속에 있는 유전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의 유전자가 그 순간 건강한 양에서 탁 튀어나오게끔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빌빌한 것들이 할 때는 저건 야곱의 것이 아니지. 그때는 흰색의 유전인자가 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겠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양의 뱃속에 있는 그 새끼에게 그 붓으로 점 몇 개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색깔을 좀 칠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까요? 우리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이게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우리 30장 뒤에 나오는 야곱의 진술인데 사실 이것을 야곱이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 당황하지 않았죠. 난 힘들어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양떼들을 이 순양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서로 교미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실질적으로 양의 야곱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는 흰색 양 위에 흰색 그 순양이 탄 듯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마치 그 흰색 양떼들 위에 탄 순양의 그 유전인자가 얼룩 유전인자가 있는 것처럼 점이 있는 유전인자가 있는 것처럼 꿈에서 야곱에게 그와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아롱진 것들, 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새끼들을 그와 같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 야곱은 믿었어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라반과 그 자기가 맺은 그 계약을 이행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무슨 기교를 부려가지고 그게 신비한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뵌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야곱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그가 막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취한 그 방식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엉터리 같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별 대수롭지도 않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시답지 않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뛰는 야곱 위에 날아다니는 라반이었지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뛰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라반의 계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녀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라헬이 언니에게서 뭐 합한 채를 이렇게 가로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쩌지 해보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라헬이 임신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합한 채가 쓸모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라헬에게 보여주셨죠. 마치 야곱이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을 샀지만 그 장자권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과 같이 합한 채가 너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라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과거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야곱이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가족의 족장으로서 그가 인정받았습니까? 이삭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이 장인을 통해 연단하신 후에 재물을 주실 만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을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권력이나 명예도, 우리의 어떤 기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초반에 라반의 그 행동을 보면 라반 때문에 야곱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여러분, 라반은 그저 악당일 뿐 야곱의 인생을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빌런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악당들,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악당도 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악당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빌런과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단 우리가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만큼 우리가 잘 다듬어져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연장들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이 연장들을 가지고 멸하고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무리들도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 연장을 들고 너를 향하여 달려들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그 연장들 내가 다 쓸모없게 해줄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그 연장으로부터, 그 무기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라반이 대단한 악당처럼 야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라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그 작품이 우리를 통해서 그려질 때, 우리가 그런 작품으로 다듬어지게 된다면 그 연장들, 그 도구들은 이제 그때는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악당과도 같은 그 연장들, 그 도구들을 치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